각 시대마다 부자라고 칭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1900년 초반대에 세계적인 큰 부를 누렸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진 폴 게티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1892년에 태어나서 이제 부유한 가정에 원래 태어났고, 또 그 독실한 기독교 신앙의 가정의 모습으로 태어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집안은 이제 변호사 집안으로서 보험에서 성공하기도 했고, 이 진 폴 게티는 그가 이제 석유 사업에 뛰어들면서 그것에서 많은 부동산이라든지 호텔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세계적인 갑부의 대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사우디나 이란, 쿠웨이트의 유전 개발권을 얻어서 거기에 직접 투자하기도 해서 세계 제일의 부자로 1950년에 포춘지에도 선정되기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의 일생의 일학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73년에 당시 이제 손자, 진 폴 게티의 손자였던 16살 된 손자가 있었는데, 이 손자가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에 의해서 이제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납치를 당하고 나서 이 납치범들이 1,700만 달러의 돈을 내놓으라고 이제 협박을 합니다. 지금도 1,700만 달러면 상당히 큰 돈이죠. 1,700만 달러면 170억 이제 현재 되는데 1,300원은 거의 200억 정도 되는 건데, 그 당시에 1973년에 200억이면 지금에 몇 배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부를 있었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이 진 폴 게티라는 사람이 손자가 자기한테 이제 돈을 뜯어내려는 그런 자작극인 줄 알고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납치범들이 이제 협박 전화도 계속하고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큰 돈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근데 이 진 폴 게티가 돈을 주지 않는 겁니다. 돈을 주지 않는 이유가, 나에게 손자가 그 손자 말고도 13명의 손자가 더 있는데, 만약에 그들에게 돈을 줘서 길을 살려주면 더 많은 유괴범들이 다른 손자들을 다 납치되어서 또 요구할 것을 계속 요구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협상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치범들이 나중에 이제 응하지 않으니까 이 손자의 길을 잘라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하는 돈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 폴 게티는 그게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황한 것은 이제 아버지죠. 손자의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를 찾아와서, 손자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돈을 좀 줘서 여기서 좀 구해주십시오. 아버지가 요구해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더 당황한 것은 납치범입니다. 납치범들이 거기 응하지 않으니까 몸값이 몸값이 내려가서 300만 달러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진 폴 게티는 끔찍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협박을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몸이 달아서 또 이제 진 폴 게티 찾아가서, 제발 그러면 이 300만 달러를 몸값이 많이 내렸으니까 이거를 주어서라도 손자를 구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진 폴 게티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 테니까 네가 그 가서 손자를 납치범에서 구해오고 너는 나한테 돈을 갚아라.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연이자에서 4% 이자까지 받아서 나중에 갚아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급했던 이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서 그 손자를 구해내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이 진 폴 게티는 상당한 큰 부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어떤 존경받는 부자나 그런 인물에 평가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또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올드머니라는 영화가 또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손자는 길을 잃어서 이제 청각을 잃어버린 그런 장애의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에 그런 어떤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른 나이에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진폴게티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가지고 그것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가 정작 죽을 때는 그 돈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는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또 뭐 교제도 나누고 식사도 합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아가고 그런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고 그 말씀에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금 출애굽기 33장에 했을 때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1년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해준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너희에게 주겠으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런 아주 이제 무서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셨는데 내가 너희가 가지 않겠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부모님이 막 반대하는 결혼이 있는데 그럼 이제 그들이 억지로 결혼한다고 한다면 부모들 입장에서 그래 너희는 결혼해. 난 그 결혼식장 가지 않을 거야. 그래 버리면 그 결혼이 이제 축복된 결혼이 되지 않겠지. 즉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가나안 땅은 약속을 했으니까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놓으니까 너에게 주겠으나 나는 가지 않겠다. 그랬던 이유는 바로 앞에 아주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1년쯤 지났을 때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 사이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운행하심이 딱 그 가운데 있어서 백성들이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모세는 거기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율법에 관한 모든 말씀, 십계명,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올라갔는데 전혀 어떤 내려올 기미도 안 보이고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디 갔냐? 우리 이제 하나님을 좀 만들자. 그래서 그들의 있던 금과 낙지 이런 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하나 딱 만들어 놓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서 거기서 막 기뻐하고 그냥 놀면서 막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모세를 부릅니다. 야 모세 너 빨리 내려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하나님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 자체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은 주겠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들이 출애굽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전혀 생각하지 않던 그 땅을 주겠단 말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땅을, 적과거리는 땅을 한 100평 줄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공짜로 줄 테니까. 따라가겠지요? 강남에 있는 100평을 준다고 하면 가야지요. 그렇죠? 안 가실 거예요? 강남의 땅 그냥 공짜로 100평을 준다는데 가야지요. 한 평에 한 10억씩 하는데 가야지. 무조건 가서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내가 적과 끓이는 땅, 그냥 거기는 씻기만 하면 막 100배씩 열리는 그런 땅이에요. 그냥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데 그들의 눈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출애굽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름기둥 보고 있고 불기둥 보고 있고 지금 그들은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있어요. 날마다 은혜 속에서 거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 만나, 구름기둥, 불기둥, 기적에 관심이 있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가나안 땅, 그 땅에 우리가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그 땅에 관심이 있었지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저희 집에도 종종 택배가 옵니다. 여러 군데서 택배가 옵니다. 가끔 누군가 이렇게 선물을 보내줄 때가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던 선물을 보내줍니다. 근데 그 선물을 딱 받고 나서는 뭐야 이거 필요도 없는 거 이런 거 보냈어. 라고 제가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보내준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감사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느껴지지 그 선물 자체가 무엇인지 그것은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우리 그렇게 선물해 줬다면 지금 그 선물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선물을 주신 그 사람 그들에게 지금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이 받을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쭉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 신앙생활을 쭉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물질에 관심이 있었고 그 땅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에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너희 가운데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장신구라는 것이 뭐예요? 그들 가운데 있던 어떤 액세서리, 금반지, 금귀걸이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떼어내라는 거예요. 왜 떼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장신구를 가지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전히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그런 장신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은 여전히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것을 완전히 떼어버려라 그랬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여전히 그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이 애굽 가운데서 우상 숭배했던 그 우상 중에 한 형상이 바로 송아지 형상이었거든요.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미련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거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래 또 그 장신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신구는 다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던 그 여정 가운데서 정말 바라보고 중심을 두고 갈 것이 바로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이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신 그 만나나 어떤 기적이나 거기에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물질, 삶 가운데 풍요로움, 땅, 집,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이유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선물 자체에 관심을 둘 때가 있다는 얘기죠. 물질에만 관심이 두고 우리 어떤 생각에만 관심이 두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풍요로움, 거기만 관심이 두지,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그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더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떼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그럼 그때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신구를 떼어내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그들에게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장신구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마다 성도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성격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환경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그 어느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지 못한 장신구가 되어진다면 그 장신구를 떼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정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것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임하고 있지만 그 구름기둥, 불기둥 그 자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그 기적 자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 그랬네요. 왜 지금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까? 왜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잘 깨달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지어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 말씀을 듣던 모세가 바깥 진 밖에 회막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 그냥 막 무작위하고 이렇게 막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의 어떤 소수 지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12지파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서 여기에 세 지파,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에서 이렇게 자기 지파별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쭉 이동하는, 그 진을
군대가 어떤 막 이제 행군을 하듯이 그렇게 자기 족속들끼리 이렇게 진을 이루어서 이렇게 쭉 일어나갔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뭐 세 지파씩 동서남북이 있고 가운데는 성막이 있었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었는지 말씀을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그들까지는 성막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런 말씀을 듣고 이 12지파가 있는 그 큰 테두리를 좀 벗어나서 멀리 다른 곳에다가 하나 천막을 하나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떤 이제 회막이라 칭합니다. 회막을 하나 쳐놓고 나가서 거기에서 모세가 했던 것이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다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행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가지 않겠다. 너희 백성은 지금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럼 내가 너희 중에 임한다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딱 임해서 그들 진멸하시면 한순간에도 다 진멸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도자에 있던 이 보사는 그것이 너무나 걱정되어서 따로 회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그런 장소를 구별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항상 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회막을 쳐서 거기서 모세가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할 때에 그 가운데 직접 얘기했듯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집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그 중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백성들 중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모세를 따라 나가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아직까지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말의 신앙의 양심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두렵다라고 말씀했을 때 사전에는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슬퍼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말씀에 슬퍼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그래도 슬픈 인생이구나.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일말의 양심, 신앙적인 양심이 나임에 있어서 그들이 슬퍼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다시 모세가 진막 회막을 향해서 가서 기도하고 나갔을 때 거기에 따라갔던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했던 것이 뭡니까? 8절 9절 말씀 가서 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 회막 가운데 구름 기둥이 딱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임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덮였던 구름 기둥 외에 아주 특별한 구름 기둥이 그 가운데서 회막 가운데 딱 서게 되어져서 거기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같이 따라 나가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성경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모세가 나가서 회막에 나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따라 나가온 그 모습을 보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감동을 받은.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 다 같이 갈 수 없으니까 각각 자기 집 앞에서 장막 앞에서 서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회복이 다시 일어났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가다 보면 가끔 이런 장신구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고 삶의 이유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런 이 장신구들이 생겨서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삶 가운데서 벽이 되고 담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럴 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정해주고 보여줄 것이다. 그 말씀은. 근데 그들이 그런 장신구를 떼어내고 다시는 그런 장신구를 취하지 아니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이 뭐예요? 그들 안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면서 모세와 주를 앙망하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각각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그들의 집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시 나의 삶 가운데 장신구가 있다면 그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 되심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진정 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장신구가 있다면 떼어내야 돼요. 그걸 떼어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한 시간 그냥 드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는 되지 않는단 말이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삼을 것 같은 그런 미련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그런 것이 있다면, 여전히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전히 그런 나의 뜻이 있다면, 여전히 금송아지를 만들 만한 어떤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면 그거 반드시 떼어내야 된다는 사실. 그러지 않으려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말씀을 아무리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장신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까 그 정함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장신구 만들어놓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자기가 이것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지 진정한 그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 저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정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서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까 정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분명히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저는 그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지금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음성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정하고 나가야 될지 분명히 하나님께 그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같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임재하셔서 그들의 가운데 그들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고 했던 원래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느냐 안 해 주시느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늘 그들은 풍요롭고 풍부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뭐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굴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고 삶의 목적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